예, 예, 안녕하십니까. 앞에 아크릴판이 있어서 오늘 마스크를 벗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들의 참 자랑과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참으로 또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희 인생들, 하나님의 특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희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또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뜻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서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히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랑해서는 안 될 걸 가지고 허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자랑하는 인생들을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걸로 자랑을 해요.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이 되게 하고자 이것들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얻기에 안다라고 또 드디어 마침내 각고의 노력 끝에 이것을 얻었을 때 기뻐하고 자랑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높입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지식이 많고 학식이 출중하고 그렇죠? 그러한 것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게 되어지면 자랑할 만한 수준에 올라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마땅히 자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용사, 그 용맹. 예전에 이제 전쟁 같은 거 하면 그 용맹한 사람들이 영웅이죠. 그렇죠? 나라를 구하고 저희들 또 한국의 이제 농담 가운데서 무슨 일을 이렇게 잘 풀리면 이 사람 당신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뭐 그런 농담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용맹을 자랑하고 그 용맹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제 부함, 그렇죠? 부하게 되면 원하는 모든 것을 특히 지금 시대 같은 경우에는 다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하게 되어지면 너무 기뻐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안달하고
또 얻지 못했을 때 슬퍼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그리고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뭐냐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랑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생을 몰라. 세상을 몰라. 이걸 자랑하지 말라 하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뭐야? 하는 말이 그렇게 말은 않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자랑을 하시냐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명철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명철은 이러한 것으로 자랑을 하십니다. 인생의 참된 자랑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것이 사람의 참된 명철이고 참된 자랑이라 하십니다.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에 나를 아는 것과 또 그러시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한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공에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의 관념 속에 그냥 상상 속에 우리 실제 삶과 연관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땅에 행하신다는 것은 실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보시고 참여하시고 직접적인 연관이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는 자인 줄, 하나님이 살아서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격려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사람들에게 원하시고 그것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자,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 이걸 뭐라고 하셨죠?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생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고 아시고 간섭하시고 또 이러한 것을 행하실 때 이제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려우신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인생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죠. 인생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탄식도 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고 가치로 여겨지지 못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무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말씀뿐인 거죠. 기록된 말씀이고 나의 일상의 삶과는 연관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분이 어떠하심 우리 안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존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위선이죠.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아서 어떠한 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게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와서 입으로는 교회 다니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원하심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하지 말라 하셨는데 여전히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전혀 나의 삶에 무슨 연관이 없어요.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그 뒤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죠. 살아 역사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에게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벌하리니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음을 성경에서 곳곳에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날, 주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에 따른 보응이 있을 것을, 상과 벌이 있을 것을, 후회와 기쁨이 있을 것을, 그날이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틀림없이 사실이지 않을까요? 진리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시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심판이 없다라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부끄럽고 정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날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건 그거고 내 삶은 내 삶이다 라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로 여겨지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실제를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지 않는데 불신 영혼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날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 벌하신다 하셨죠.
근데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 이방인들을 이제 먼저 생각이 들죠. 근데 보니까 여기서 할례 받은 자도 벌을 하신대요. 할례 받은 자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의 시대로 대비한다면, 좀 적용한다면, 할례 받은 자 하면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또 대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자면 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또 의미할 수 있겠죠.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26절에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살적을 깎았다는 것은 이쪽 머리를 이제 이상하게 머리를 자른 사람들, 이방인들 이제 지칭하는 거죠. 그런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또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다 벌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데 이방인들은 당연히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그렇죠? 믿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우상, 사람들의 생각과 손으로 고안으로 기술로 만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피조물들을 조물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대항했죠. 하나님을 거절했죠.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라.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날에 임하셨을 때 참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심판주로서 그들이 심판하신 것을 그들이 결국에는 경험하게 되겠죠. 그때는 알게 되겠죠. 근데 너무 늦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로 대비한다면 기독교인들인데 겉으로는 예모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신 일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거예요. 몸에 할례를 받았으면 그냥 믿는 자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베지 못한 거죠. 마음에 실질적으로 살아서 역동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입에는 있고 그냥 종교적인 관습적인 측면에서 있는데 정말 그렇다. 그냥 그 마음을 관통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베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찢게 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에 살아 역사되지 못한, 그냥 마음까지는 오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수준 안에서 바깥에 머무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어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종교적인 삶의 관습도 있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른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까지 정말 과연 정말 그렇다 하면서 마음을 찔러 쪼개는 마음에 뱀이 있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아서 이제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이제 똑같이 취급받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미워하시고 벌하시겠다 하신 것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 안에서 생각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믿는데 정말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도 다 이렇게 정말 우리는 순간순간 그걸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행동하고, 삶을 이끌어 나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과 실제의 삶이 참 괴리감이 있는,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자, 노마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마서 1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장 19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대요. 알려주셨대요. 이 말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실제, 이러한 것들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그들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대요.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도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대요. 우리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압니다.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이거 말씀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보여진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나무, 이 꽃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늘의 해와 달을 보면서도,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셨다 하는데 우리는 못 보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그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는 것이 합당치 않는 거죠. 그 위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진노가 그러한 자들 위에 머문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동의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자라가는 것.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가치와 능력이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부분으로, 오늘 이제 형제님이 우리 어제 했던 그런 이제 그 형제들 모임 가운데서 나누었던 교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식하는데 훈련, 연습하는 측면에서 한 부분을 이제 보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임재적인 임재하심입니다. 임재하심. 자, 노마서가 아니라 에레미야서 23장 보겠습니다. 23장
23절에서 24절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그렇게 나오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절 23절입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내면을 아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안 보인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현실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다. 정말 믿는 매일의 실제적인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모든 만물들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실존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임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육신의 눈과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면 어려움이 됩니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시편은 19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대기 있잖아요. 이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영화로우심들을 증거하고 있대요. 말하고 있대요. 선포하고 있대요. 우리는 하늘 아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포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이 모든 이 산의 나무와 그리고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낙엽이 지고 또 눈이 오고 이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요. 이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봄에 싹이 피면 하나님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증거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귀먹은 자가 돼서 눈먼 자가 돼서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보는 것이 그 사실을 알고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합당한 거고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듯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과 귀를 의존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가지만 또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여기고 그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일들을 어떠하신 분이시고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깨닫고
이렇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이제 다윗을 들 수가 있겠죠. 다윗을 보면 시편 139편 한번 보겠습니다. 139편. 고마워요. 139편 1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뭐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나를 아시나이다. 이빨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인식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주께서 나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관심이 있으시고 살펴보시고 주목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싸시고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피하여 숨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자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셨죠. 그것을 실질적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 피하여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 어디에 가든지 간에 사람은 안 보지만 아무도 없지만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도 그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미 존재하시고 나를 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대요. 나를 붙드신대요. 우리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혹시 아무도 없고 나는 외롭고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심각한 착각이고 오해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어떠하심들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거죠.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도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라고 했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인식하면서 다윗이 살아갔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이 특별한 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고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사실로 여기고 그것을 믿고 인식하고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다윗이 그렇게 말해서 없으신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주장하고 막 믿으니까 갑자기 나타나시고 함께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 자기가 눈을 뜬 거죠. 인식을 한 거죠. 믿은 거죠. 믿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간 거예요. 요셉은 또 그런 사람이었죠. 요셉이 그렇죠.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 유혹 가운데 그가 봉착했습니다. 그 나이 또래의 젊은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단순한 유혹이 아니에요. 심각한 유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눈에 보이는 걸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그의 눈에 보였어요. 그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동침하자. 간곡하게 예언하고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본 거예요. 인식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죠. 당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는 너무너무 이게 분명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시는 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하시는 것을 내가 어찌 할 수 있겠냐고. 사람이 보고 안 보고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원하신 뜻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삶이 그건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실존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는데, 주님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공중의 새를 보고요. 공중의 새가 먹이를 찾아 막 먹고 있는 것들을, 그걸 보면서 주님 뭐라 그러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그리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기르시나니. 거기서 하늘 아버지의 기르심을 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새들이 먹는 것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요,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입히심을 보면서요. 저희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셨어요. 들의 꽃을 보면서도 거기서 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히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안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위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주님이 저희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요, 고린도전서 보면 6장 보겠습니다. 졸릴 때는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눈을 뚜루지를 쳐다보면 돼요. 그럼 졸음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제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신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리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실제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몸을 성전이래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예전에 구약에 뭐죠? 성막과 성전이 있었잖아요. 거룩한 장소잖아요. 성결한 처소잖아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신다고 약속된 장소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머물렀던 곳이죠.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인치셨다라는 것은 몽골에서 저희는 그거 참 많이 봤어요. 자기 소유들의 가축들이 있잖아요. 그 집집마다 자기 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을 탁 찍는 거죠. 지워지지 않는 인을 찍어요. 그럼 멀리서 봐도 이는 내 것이다. 그 사람 것이다. 누구나 구별하는 거죠. 주인이 자기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은 그가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요 인치셨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뭘 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요?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심을. 밖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두시고 간섭하시고 살피시고 주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두셔서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실질적으로 살면서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기를 우리가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 모임에서도 이제 또 형제들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성도 연대기 하면서 첫 번째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모두가 이거는 저희들이 자주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항상 인식하는 삶, 하나님 임재를 인식하는 삶. 그래서 임재 안에서 살기, 또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주목하는 삶. 모든 것 가운데서요 꽃을 보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삶, 임재를 발견하는 삶. 그리고 바람을 불면서도 부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안에서 불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왜냐하면 천지에 충만하다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이 공허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서 존귀를 받으셔야 돼요. 그 말이 실제가 되어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에 뭐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존귀를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 말을 들었는데 누구 말을 들어도 전혀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똥으로 흘려버리면 그렇죠? 너는 해라. 너는 짓거려라. 나는 내 생각대로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상대편이 무시받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은 나를 어떻게 여겨? 나를 진짜 뭘로 보는 거야? 이런 말에 사람도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당신이 말씀하신 거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런 우리 자신의 실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행하고 살기, 또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로 인함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실 이유가 없으셨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버리셨고 왜 그분은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도라 여김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저희들이 부여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약속을 저희들이 가졌다라고, 그래서 성도라고 믿는 자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근데 그러면 그 믿는 우리들이 뭐라고 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건 항상 말하는 거죠. 심지어는 잘 때까지도, 무의식 속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우리의 존재의 능력, 우리의 참된 가치, 그건 뭐죠?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약속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주장하고 붙들고, 그냥 감각으로 살지 말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그 충동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 진리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5장 잠깐만요. 고린도후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6절에서 5장이 아니라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가 세상사를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낙심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흘러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그렇죠? 주름은 더 깊게 파여져 가고 머리는 자꾸 빠져가고 후패해지는 게 인생입니다. 지금의 젊음을 자랑하고 뽐내죠? 그 젊음이요, 곧 있으면 저희처럼 됩니다. 결말이,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분이 자랑하는 젊음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는 게 진리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겉도 낡아지는데 속은 더 낡아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후패해진다면 그만큼 참 비참한 게 없죠.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방부제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지 못해요. 겉도 낡아지고 속은 더 더러워지고 더 위선적이 되고, 이러면 안 되죠. 속은 날마다 새로워져야죠. 날마다 더 젊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하늘이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되고 더 시력이 더 밝아져야 되는 거죠. 겉사람은 시력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잘 안 보이고, 안경 안 쓰면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예전에는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였거든요. 안경 안 쓰면 지금 완전 이게 뿌예요, 모든 게. 이게 뭔가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믿음의 눈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더 잘 보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잘 인식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감사되어지고, 영적인 시야는 더 밝아져야 되는데 영적인 시야는 갈수록 더 어두워져. 더 고집스러워져. 남의 말도 안 들어. 모든 게 불화야. 나만 잘났어.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믿음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보기 흉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또 굳게 믿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담대하게 짓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의 이루게 함이니,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좀 높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마음이 자랑이나 교만이나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근거가 되어지지 않고, 그것은 주님이 그거 주신 것을,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사는 거죠. 사라고 주신 거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없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그것이 더 영원한 영광이, 영원한 중요한 것들이,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더 밝게 보여지고, 그러한 저희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새로워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뭐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의 약속들,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그 소망이, 그 믿음이 사랑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오죠? 사랑이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서로 종로로 타기를 힘쓰는 동기가 되고 자극이 되고 우리를 이끄는 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이 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할 것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영원한 실제들이, 그것이 주목되어지고 그것이 갈수록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뿌옇다 갑자기 초점이 맞춰지니까 잘 보이죠. 우리의 믿음의 눈은 갈수록 그것들이 잘 보이고 세상의 것은 갈수록 뿌얘지고, 그래서 그것이 실제가 돼서 그것이 너무 커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니까 그냥 안에서 막 샘처럼 막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기쁨의 샘, 평안의 샘, 감사의 샘.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임재를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으로 우리가 너무 크게 보니까 우리가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임재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알람을 3번 맞추자. 하루에 3번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합니다. 알람이라도 맞춰서 울리면 그때 불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암송, 일주일에 하나씩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의 말씀을 우리가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임재를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임재를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을 걸어요. 하나님, 주님 하면서 말을 걷는 거 있잖아요. 생각을 항상 영원한 것에, 영광의 것에 생각을 주목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해요.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해요.
영적인 것은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하지 않으면은요, 안 돼요. 우리가 좋은 몸을 만들기 원하는데 소원만 갖고 있어요. 영어를 잘하기를 원해요. 소원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착각을 하고 있는데 소원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된 줄 알아요. 영어를 잘하려면 소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어 하나부터 외우기 시작해야 돼요. 영어 테이프부터 듣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멋있는 몸을 만들려면, 날씬한 S라인을 만들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해야죠. 식이 조절해야죠. 안 하면서, 운동 안 하면서 좋은 몸을 만들기를 원한다? 갖기를 원한다? 안 돼요. 제가 운동이라는 말을 뱃살 빼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말 입에 달고 다는데 여전히 배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들은 조금 몸이 만들어진다고 엄청 저하고 비교하면서 자랑을 하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쟤는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만들려면, 영원한 것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려면 이 경건의 연습을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기억하고 또 그것을 생각으로 주목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번부터 다른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임재 연습.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장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실제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의 깊이 주목되고 인식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저희 기쁨이 되고 저희 존재가 되고 추구하는 저의 일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